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받았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으리라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따르고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럼 무슨 말을 읽었는가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쉽지 않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해서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천국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은사적으로도 다양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또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또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이곳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성도됨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내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냐라고 판단하지 않고 성도의 성도됨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최고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양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일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스파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쟁을 조성하고 분열하게 하고 충동과 갈등이 있게 하는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되면 상당히 영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해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영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돌아보면 누구 말이 옳은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 고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기에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있어도 그러나 영적인 영원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통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고 슬픔과 한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오직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모습은 갈라디아 교인들이고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였죠?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게바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누구였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이었고 기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고 베드로에게 있었던 옷자락만 병든 자에게 닿아도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베드로조차도 복음에 따라 살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본 이름은, 이것은 본 이름이 아니고 그의 별명이었던 것이죠. 본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바나바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만 만나면 다 위로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힘을 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별명을 붙이기를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 해스만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 옆에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었던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도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책망하고 게바를 책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참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안디옥에서 책망을 하는데 그를 대면해서 공적으로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요, 바울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러느냐? 너는 그러면 온전하냐?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복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 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복음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외식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함에 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할례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밑에서부터 위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퍼블릭 리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를 책망하는데,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복음의 이중성을 본 겁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게 바르지 행하지 않았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공적으로 책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상황이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두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지고 차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만연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차별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함께 같이 있는단 말이냐.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 교회는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차별하는 모습이 바울이 베드로를 무섭게 질책했던 것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갈등과 고민이 오늘 바울이 지적했던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성경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모습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고요, 12절 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문제였습니까? 외식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이 외식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러 갔다가 문제가 터진 건가? 비슷한 문제도 맞아요.
어쨌든 먹는 문제 갖고 이야기가 된 거니까요. 근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hypocrite, 영어의 hypocrisy,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모습은 play acting, 이 주로 스테이지에서 그 연극하는 사람이 1인 2역 하는 것을 가리켜서 썼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옷을 벗고 가면을 쓰고 다른 역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에 있었던 트랩이 뭐였냐면, 유혹이 뭐였냐면 외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식에 일어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할례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문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한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해 놨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어 좋아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인데요. 장어 먹지 말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의 굽이 갈라진 것은 그 고기는 먹지 말라. 발의 굽이 갈라진 고기가 어떤 고기죠?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사슴, 염소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랬냐면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음식을 먹으시나요? 잘 하십니다. 먹으시면 됩니다.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성전이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법이 완성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전혀 꺼리낌 없이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보았던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있은 후 베드로가 능력으로 덧입고 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의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딱 보자기가 열리는데 각종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종 음식들 중에서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거기 있는 음식을 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 나 이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너는 이제 먹어도 된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얼마 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유대인의 정결의 법으로는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음식을 함께 유대인들과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발칵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서 뒤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도망갔던 것이 아니고 거기 있었던 유대인도 도망가고 아마 바나바도 도망갔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도망갔어요.
자, 이 사실을 바울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선생이요, How could you?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여전히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냐? 유대인들과 차별을 둘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강렬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늘 이런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르고요,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뒤에서나 속으로는 불을 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우리가 외식에 빠지게 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어. 두려워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비판이 두려웠고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뿌리를 찾아가 보게 되면 그 뿌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두렵지 않으세요? 이것은 사람들이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행동을 숨긴다고 하는 표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과 복음의 자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이 있으시나요? 교회 가면서 자유함이 있으시나요? 근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스파이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되. 무슨 말이죠?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자유가 있으시나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나를 더 하나님이 예뻐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하지 않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자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친교에 악수를 했나니, 이 말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악수한 것이 아니고 right hand fellowship. 이 right hand fellowship, 여러분 우리 PCA 교단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나면요, 반드시 안수위원들과 악수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나서 안수했던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왜 하는지 압니까? 축하한다고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악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악수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것은 이방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나중에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를 떠나서 내가 성도들과 악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상징의 악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화목의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갑자기 바울이 생뚱맞게 연결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무슨 이야기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복음의 자유가 어떤 모습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고요. 복음의 자유는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고, 복음의 자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의미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자, 한번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지금 갈라디아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쳐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너는 내 종이야, 그게 아니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나요? 아,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였구나.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이었냐면 서로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섬기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과 할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 위로 올라가면서 봅니다.
바울은 1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플러스 gospel 플러스 something that's not gospel.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복음은 구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죽을 때까지 복음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필요했던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잘난 것 하나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드는 모습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모습 속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내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자유가 있으시나요? 아니면 무서우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오늘 또 사랑하실 것인가? 내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의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오늘도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말썽부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는 목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죠?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로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는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할례가 문제가 됐죠? 할례가 왜 문제가 됐나요? 여러분, 할례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할례는 언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을 삼아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아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준 그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유일하신 복음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냐, 나하고 성격이 같으냐, 성품이 같으냐, 너무 중요해요. 나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고요, 서로 섬기라고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신분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슈가 초대교회에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누가 더 잘났느냐, 누구 파냐, 누구는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는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배경을 사도행전 15장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요, 사도행전 15장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자, 구원의 역사와 할례를 묶었어요. 자, 지금 바울이 왜 강력하게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야. 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마 크게 싸운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또 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움이, 분쟁이 붙은 겁니다. 누구하고요?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사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12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5절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설명하고 역설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한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 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저 사람 과거를 아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낙인 찍힌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인 찍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기에 함께 배척하고 쫓아낼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필요한 것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저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잘못된 녹슨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저의 친한 친구를 만났더니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옛날 생각난다. 정말 한 40년 되는 친구인데요, 옛날에 순수했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야, 옛날 생각했던 내가 아니야. I have changed. 나도 바뀌었어.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바뀌었다고 하는 마음속에 났던 생각은 오염됐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변함이 아니라 때가 끼어있는 변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가 끼어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혁을 한다거나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것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고 한다는 의미가 뭔가를 뜯어 고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오랫동안 돌아가다가 톱니바퀴가 마모가 되어서 잘못되어서 기계가 약간 삐뚤어진 거예요. 톱니바퀴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기계는 삐그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기계의 어떤 나를 바꾸는 의미도 있지만 잘못 가 있었던 그 부분을 제자리로 돌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개혁은 무엇인가? 그 개혁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원래 자리였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원래 자리가 어디 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외쳤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말씀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통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말씀으로부터 이탈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행위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누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더 말씀보다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 누가 더 하느냐, 너는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어떤 일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느냐, 우리는 비난하고 또
비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우리는 본질을 떠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 비본질적인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었죠?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민교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전혀 그런 모습이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름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목사인 저가, 장로님이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신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신 여러분들이, 뉴라이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해결할 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로 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in essential unity, 본질에게는 일치를, in non-essential liberty, 비본질에는 자유를, 비본질적인 것에선 자유를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비본질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서브를 할 것인가, 펠로십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어떤 경우는 비본질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in all things, 모든 일에는 사랑을, in all things charity,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복음을 따라 행하라고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을 따라 실천하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함께 세워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도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